어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이 아이가 시작한 일은 무엇이냐면 빨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집안에 아빠, 엄마, 자기 동생 속옷을 다 끄집어내고 이런 거 다 끄집어내서 이거를 그냥 초벌 빨래를 한 다음에 전부 다들 얘가 다 그거를 빨래 그 세탁기에다 집어넣어서 빨리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이제 온 집안의 청소를 다 하는 거야. 아니 학교 갔다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숙제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온 집안을 다 청소를 하고 나중에 이제 걸레질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빡빡빡 걸레질을 하고 온 집안에 막 그냥 그 책장 아니면 이런 데 있는 걸레질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그 설거지 하러 달려가서 온 설거지를 다 하고 나중에는 아빠 서재에 이 책장에 있는 책 정리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에 오셨어요. 아마 맞벌이 부부였던가 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보자마자 이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학교 갔다 오자마자 빨래, 청소, 걸레질, 설거지, 책장 정리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수학여행비 2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수학여행비라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과 일당으로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정상이 아니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빠, 나 내일 수학여행 가. 2만 원만 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일을 하면서 그 일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뭐라고 달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아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 직원, 자기 부하 직원일 경우에 이분이 그 아빠가 회사의 오너고 CEO인데 그럴 경우에 회사 직원을 대하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회사 직원이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백만 원씩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갔을 때는 회사 직원은 말 그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회사 직원이 돈을 달라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줘라 이겁니다. 회사 직원의 경우에는 무엇을 이 사람한테 이 딸의 아버지한테 청구하려고 하면은 이 회사 직원의 경우는 그냥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일한 만큼 받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딸의 경우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이익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쭉 일해가지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나 이거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할 때조차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40일 동안 단 한 번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했으니까 내 이것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자신의 행동이에요. 자신의 행동이에요. 그게 잘 나타난 부분이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이고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지금?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명하신 그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는 그 행동인 거예요. 그 행동의 근거에서 이거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기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기도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 포커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의 근거에서 이런저런 강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몇 가지 잘한 어떤 의로운 행동, 내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남편이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자꾸만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자꾸만 뭔가 어떤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마치 하나님을 CEO나 고용주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영향이에요? 성경의 영향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영향이에요. 이방 종교들은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신 앞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신 앞에 나갈 때마다 복채를 가지고 나가요. 이거는 뭐예요? 좀 잘 봐주십사 하는. 아니면 뭔가 자꾸만 정성을 지극하게 드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냐? 하나님의 코모든 돈 몇 푼 받으려고 하나님이 너의 정말 솔직히 너의 가치 없는 이렇게 몇 가지 의로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선언과 이 가르침은요, 가히 핵폭탄급의 이런 선언이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버지 하도 많이 듣는 얘기니까 이럴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은요,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뭐라 그럴까, 파장과 혼동과 정말 핵폭탄급의 어떤 충격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그에 비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는 발등상일 뿐이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따는 이 땅덩어리를 하나님 앞에는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을 떠오르는 먼지로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한 분이다라고 누가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 맞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초월성을 오늘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잘 들으세요. 그런 초월성을 하늘의 계신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우라노스는 헬라어가 우라노이스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하늘하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세 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궁창, 저 하늘에 보이는 저 물리적인 하늘, 궁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천사라든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영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거하시는 그 하늘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영계건 이 세상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건 아니면 그 어디든지 간에 마귀가 존재하는 것이건 어디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모든 것을 다 군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람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도 광대하신 분이라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조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가운데 오신다 하더라도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움과 경외함의 대상이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계를 쳐서 이 백성들이 그 경계선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경계선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노하여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보면 죽는다. 그래서 막 이사야 언제가 했습니까? 화로도 날 망하게 되었도다. 맞죠? 예, 제가 갑자기 깜빡깜빡해서 그때는 전도사님의 도움을 빌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 중에 뵙게 되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누가 오셨네요?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움고, 그렇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은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어떻게 됐냐면,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이게 백개를 쓰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그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음나는 이 야훼라는 그 단어에다가 그 다른 구호를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경외하고 막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초월하신, 무서우신, 그런 두려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의식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제자들 역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교 역사상 어떠한 랍비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역사가 없어요. 어디 감히. 그런데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을 감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그것도 여기 나오는 파테르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아빠라는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꼬맹이들이 아빠 할 때의 그 아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친근한 이런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요,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으로 간주되어서 이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정도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경건한 가르침입니다. 엄청난 센세이션과 충격과 서스펜스. 아니, 농담인데 너무 웃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외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상수훈 때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를 못하고 야훼라고 부르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감히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게 이런 엄청난 선포를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방향성만 사실은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그 중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6가지 강구에 달려 있거든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데 그것만 얘기해줘도 되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제일 앞에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고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 이것이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서 아마 자기가 어쩌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아주 위험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차라리 그냥 기도에 대한 내용만 그냥 야 너도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와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얘기하지 말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면 이것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맨 앞에 이 아버지여라는 이 무리수를 두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앞에 주기도문 제일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아버지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아빠가 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호칭을 통해서 아빠 되신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내가 몇 가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내가 얼마 몇 푼 되는 돈을 헌금을 바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정성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어주신다라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헌금이나 더 많은 봉사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특히 11조를 하면은 7배에서 10배를 갚아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그 남는 장사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마치 헌금 자체를 어떤 하나님 앞에 돈 놓고 돈 먹기 아무튼 이 정도 아니면 어떤 거래 아니면은 어떤 이런 정말 기도할 때에 이걸 드려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방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생뚱맞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뚱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아빠야? 그동안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 두렵게만 느껴졌는데 그 하나님 내 아빠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앞으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원래 칠판을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위에 A라는 선이 있고 밑에 B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완벽한 평형이에요. 이 A라는 선과 B라는 선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완벽한 평형이 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 선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려고 치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원래 사람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전능자고 아무리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접촉할 점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영원히 땅에 거하다가 죽을 뿐이에요. 영원히 수평을 걸 뿐입니다. A와 B의 이 평행선은 서로 간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만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A라는 것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B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만나질 못하니까. 아무리 능력 많고 위대한 하나님이라 해도 나와 접촉점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초월해 계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초월에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과 나랑 만날 수가 없다면,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기도할 때 들어지겠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왜 들어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날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한창 뜨는 아이돌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학생이나 초딩, 특히 고학년 초딩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B1A4입니다. B1A4. 들어보셨어요? B1A4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나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A4G, B4G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B형, 혈액형 B형이 1명이고 A형이 4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성원이 5명이에요. 이 5명인데 진영이라는 친구가 리더고 그 외에 바로라는 친구가 랩을 하고 산들이라는 친구가 메인 보컬을 하고 신우라는 친구가 보컬과 랩을 하고 공찬이라는 친구가 보컬을 하대요. 이름도 희한해요. 바로 산들, 신우, 공찬. 근데 요즘 초중딩 여학생들 아주 죽습니다. 아주 죽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날고 길고 인기가 좋다 한들 초딩과 중딩과 그리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라는 것이 없어요. 얘네들이 아무리 그 B1A4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B1A4와 결혼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무런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B1A4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접촉점이 없으니까요. 그 B1A4가 내가 아플 때 나 대신 눈물을 흘려줄 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랑 접촉점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접촉점이 없어요. 물론 클럽에 가입을 하죠.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면. 근데 사춘기 소녀 때는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아주 착각을 해요. B1A4가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TV 속에서 B1A4가 막 웃고 윙크를 하면 나를 위해서 웃고 윙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아무리 여소녀 팬들이 이 그룹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5명 중 누구와 뭔가 썸씽이 생길 그런 가망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결코 이 B1A4의 인생과 그 능력과 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상관 있게 될 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그 B1A4 중에 그 산들이라는 이 친구가 메인 보컬인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내가 오빠 하고 이렇게 노래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다 내려오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조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랑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B1A4의 모든 재물과 모든 인기와 모든 능력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접촉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표적인 예가 저희 딸입니다. 얼마 전 저희 딸이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석재라는 이름 맞아요? 석재 맞아요 이름이? 예, 석재라는 남자아이가 이 초등학교 5학년 중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대요. 근데 평상시에도 애가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아이가 수학여행 때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레이레 춤 막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대요. 그냥 5학년이고 이 여자애들이 같은 나이인데 오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대요. 우리 딸도 걔가 참 은근히 마음에 들고 아주 인기가 좋은데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관심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그 아이의 모든 능력과 그 아이의 모든 인간은 우리 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짝사랑으로 만나지 못할 평행선이 될 뻔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 놀랍게도 그 석재라는 아이가 우리 딸에게 잘 자, 내 꿈 꿔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져요. 그 석재라는 놈이. 석재 어머니 이거 방송 나가면 아들 단속 좀 잘하십시오. 제발 누르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세요. 걔가 우리 집 건물 3층에 살아요.
이제 비로소 우리 딸과 석재의 모든 인기와 모든 웃음이 우리 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관계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고 초월하시는 전능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으면서 버림받아서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평행선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갭은 도대체 채울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왜요? 타락해서 영원히 버림받았고 그 사이를 채울 간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이것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영광의 무대를 버리시고 기꺼이 사람의 위치에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원히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죄의 이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다 무너뜨리셨어요. 죄의 벽들을. 그리고 이제 하늘에만 계시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초월하시던 분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던 죄가 사라져 버려내서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시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로마의 왕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셔서 우리랑 만날 수 없었는데 그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불러모은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왜요? 내가 너의 모든 하나님과 사이를 막던 이 죄의 문제를 내게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원래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는데 기꺼이 사람의 역사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 관계를 알고 이 관계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내가 행한 몇 가지 의로운 행위나 몇 푼 안 되는 헌금한 것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내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그 관계의 근거에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 사실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네 재산 미리 달라는 게 뭡니까? 당신 죽었다 치고 그 유산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네가 빨리 당신이 빨리 죽어서 나에게만 떨어지는 그 유산을 미리 끌어당기는 말은 당신의 간섭이 싫다라는 거예요. 빨리 죽어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시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떠난 그날부터 그 문 앞에 나와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마저 십자가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노릇해 주시길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주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아주 작은 기도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반응하고 계시고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얼마 전 우리 세 명의 딸들이 다 한꺼번에 운동회를 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운동회를 했느냐면 그 초등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 다니거든요. 근데 무슨 초등학교가 초등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들까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세상에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찍새로 따라갔는데 이쪽에서 찍고 이제 찍는 것도 힘들어요. 떼어빠서 여기 서서 찍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제 다 찍고 이제 쉴만하면 둘째 딸이 또 다 뛴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또 둘째 딸 찍고 있어요. 이제 찍고 이제 가려고 하면 또 우리 막내가 또 유치원생 더 달리기를 한다고 또 가서 하고 있으면요. 저쪽에서 첫째가 또 이번에 또 다른 걸 한대요. 하루 종일 정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런데 참 그때 제가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생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운동장에 새까맣게 모여있으니 얼마나 아이들이 많겠어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이곳저곳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춤추고 막 경기를 합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 위에서 수백 명이 뛰어다니고 움직이는데도 참 희한하게도 제 눈에는 3명의 딸만 보이고 3명의 딸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고요. 그게 아빠예요. 왜요? 제가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놈 자식 그냥 돈만 훔치기만 해봐라 이러려고 제가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 혹시 그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제가 제 눈에 내 마음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 딱 갔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시끄러운데 우리 막내딸 예하의 우는 소리가 내 귀에 정확하게 분별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썩한데도 우리 막내딸 우는 소리가 제 귀에 바로 들렸어요. 제가 마치 그 순간에 600만 분의 사나이의 이 눈과 소모오지의 귀를 가진 것 같았어요. 그게 보이고요. 그 많은 아들 중에 그 내 딸이 우는 딸이 보이고 그 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마침 저는 그때 운동장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장 밑에 저 밑에 저희 아내가 있길래 제가 큰 소리로 울부짖듯이 소리를 쳤어요. 자기야! 내 딸이 울어! 내 딸이 울어! 내 딸이 운다고. 오줌 쌌더라고요. 오줌을 싸가지고 그냥 부르르르 떨면서 저 근주는 모르고 애가 너무 겁을 먹어서 우는 줄 알고 막 그냥 제가 막 울부짖듯이 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경이 저 넓은 우주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주를 더 아름답게 꾸밀까? 더 멋있게 내가 유지를 시킬까? 아니 어떻게 더 넓힐까? 이런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과 귀는요 당신의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학식 많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고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눈과 귀는 오직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바로 듣고 바로 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 아들까지 저들을 위해 내어준 나 저들의 아버지의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돕는 자들아, 내 딸이 운다. 내 아들이 넘어져 신음하고 있다. 달려가서 그의 저는 다리의 지팡이가 되고 믿음과 환경의 손수건을 펴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노릇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의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24시간 지켜줄 수 없고 24시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인간적인 한계라는 것이 존재해요. 예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 아들이 암으로 위험한 수술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이요, 그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아들 손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얼마나 이 아들의 얼굴을 붙들어주고 막 도움이 막 위로를 해주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4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너무 불안해하니까 엄마가 계속 노건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수술실 안에 들어갈 때 그 엄마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의 결과 역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사람은 부모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수술의 결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수술실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아들 집사님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집도하는 의사의 손까지도 그 떨리는 손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그 결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술이 끝나는 순간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노릇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한계가 없으신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동시에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더 해도 될까요? 짧게 끝낼게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리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이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파테르라는 이 헬라어가 어디서 나냐면 구약의 아빠라는 것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의 아빠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항상 언약과 순종이라는 이 배경 하에서 주로 쓰여졌어요. 항상 쓰여질 때 그 단어가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때 이 단어는 주로 절대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특별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평상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는 자기 엄마밖에 없는 것처럼 엄마 특히 기훈이가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아들내미거든요. 제가 아드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내미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오지를 않아요. 제가 앉기만 하면 울어요. 마치 날 무슨 괴물 보듯이 합니다. 물론 제가 얼굴이 좀 시커멓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뭐 도둑놈은 아닌데 제 몸에서 나쁜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래요? 아이는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에 가면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미친 듯이 울더라고요. 그냥 미친 듯이 울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참 이 기훈이 악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자기 부모만을 의존하고 그 말을 어머니 품만을 가장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절대적인 의존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아직 자기 생각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들의 판단력과 이 생각은요 어른들의 지혜와 이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자기 생각이 정말 1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면 예전에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우리 막내딸이 그때 4살이었나 5살이었나 밖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오고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밖에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반팔로 만들어진 신데렐라 드레스를 찾았어요. 분홍색의 옷을. 그리고 거기에 속에 아무것도 내복 같은 거 입지도 않고 바지도 안 입고 그것만 딱 입고 또 어디서 또 찾았는지 아주 그 발이 다 드러나는 샌들을 어디서 찾아갖고 그걸 신고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밖은 너무나도 추워. 거기다가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너 그 신발로 밖에 눈을 밟았다가 너 발에 동상 걸려서 큰일 난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자기가 생각하기엔 뭐예요? 이 방 안의 온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문을 잠깐 열어줬는데도 너무나 더운 데 있다 보니까 금방 이 추위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그 신데렐라 옷을 입고 신데렐라 구두를 신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어떻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너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서 얘 옷을 벗기고 강제적으로 내복을 입히고 두꺼운 옷을 입히고 두꺼운 장화를 시키고 밖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얘가 막 죽자사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그리고 미래 일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IQ는요 심지어 우리의 IQ보다도 10이 높으세요. 그런데 200도 안 되는 이 IQ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당장 지구가 멸망한 것이었던 것처럼 때를 쓰고 실망하고 죽을 것처럼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울부짖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나 우리 막내딸이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현재적인 이 아픔의 시기를 그대로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넣어주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예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6살짜리 아이에게 그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저기 가까운 프로방스나 가는데 그 아버지가 한 달 후에 미국 여행을 가자고 했대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으신 거 제가 들은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아마 비유를 들려고 한 것 같아요.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6살짜리 아이에게 아버지가 한 달 후에 미국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막 너무 좋고 막 미국 여행 막 가면은 거기 아버지가 그러면서 막 미국에 가면은 그 뭐죠?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막 가면은 막 거기가 뭐 유니버설 무슨 뭐 모드 있고 막 그래서 영화 세트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아빠가 막 해줬어요. 가면 너무 좋은 게 많단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밥도 잘 먹지 않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미국 여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애가 얼굴이 흑빛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얘를 불러서 물었대요. 얘야,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밥도 잘 안 먹고 얼굴이 흑빛이 됐어? 라고 물으니까 이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다못해 공항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 또 비행기 탈 때 뭘 어떻게 해드릴지도 잘 모르고 특히나 미국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미국 지리도 잘 몰라. 아빠 나 어떡해, 나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하고 애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너무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함께 간다는 걸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영어를 잘한다는 걸 모르고 자기 아버지가 미국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다 끊고 자기를 좋은 곳을 다 데려다 줄 것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으십니다. 괜히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일들로 인해서 마치 미래 세계가 멸망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IQ도 높으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홍해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샘을 터뜨리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악한 길이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환경이 어떤 광이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딸로 생각하시고, 내 어떤 행동의 근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노릇을 우리 앞으로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